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광고에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올해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비전이 회복인데, 그 회복의 비전이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미 같은 사람, 인생, 그리고 또 개미 같은 사람, 그리고 꿀벌 같은 사람. 자, 개미 같은 인생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것에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결국은 남에게 베풀거나 남에게 구제하거나 돕는 그런 일을 안 하지요.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 이런 사람이 이제 개미 같은 그런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꿀벌 같은 삶 이전에 거미 같은 삶이 있어요. 자, 이 거미는 저도 어렸을 때 제 집 근방에 참 거미줄이 많았습니다. 참 이게 낮에나 밤에 보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밤에 곤충들, 또 뭐 파리, 심지어 뭐 나비, 이런 것들이 걸려서 여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남에게 어려움과 그리고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꿀벌 같은 인생은요, 남에게도 기쁨과 또 유익을 주고 자기도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꿀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남에게도 기쁨과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죽어가는 것이 있고 또 죽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살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 여인의 그 육체를 살리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될 텐데, 그 회복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회복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자, 이 욥바라는 그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50km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텔아비브, 그 지역이 이 욥바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욥바는 구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이 지역이 욥바라는 지역이야. 이 욥바라는 지역은 그 당시 이방 지역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런 행동이, 사건이 있었던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 도로가를 통해서 이 땅이 이제 기적의 땅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지역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오늘 다비다는 아람어로 다비다, 또 헬라어로 도르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의 의미는 아름다운 노루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동물을 이제 빗대어서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되어지니까 너무 노루와 같이 눈이 이쁘고, 그리고 참 모양새가 너무나 귀엽고 이쁜 그런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아름다운 그러한 영양, 그 이름을 져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이름과 같이
오늘 결론적으로 보게 되죠. 이 여인은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의 그러한 모습을 남긴 여인이었어요. 자, 우리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성모잖아요. 자, 이 성자는 별성자에다가 모자는 본뜰모예요. 참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우리 그 당시 어머니의 이 마음속에 임한 것 같아요. 이 아들은 내가 태초부터 택한 아들이다. 그래서 이 별성자에다가 별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샛별되시잖아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이름을 그렇게 져라. 자,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또 선녀야. 조선, 천사의 조선, 엔젤이 엔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도 천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섬기다가 천사 같은 삶을 살다 가셨어요. 저도 제 이름에 맞게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아름다운 그 모습의 이름과 같이 이 여인의 모든 삶의 행적은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이 아름다운 그런 노루의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한 여제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은 남성들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성 앞에 제자라고 이야기한 여자는 이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삽니다. 그러한 무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 지체가 되어진 것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이제 성숙한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가 뭐냐면요, 제자의 자리인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한 것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자기의 그 충족 욕구만 해결되어지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의 충족 욕구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던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여자로서 호칭을 받기 어려운 그 제자라는 이름을 안고 살아간 자였어요. 그건 뭐예요? 이 여인이 정말 여자지만은 남자 못지 않는 헌신과 또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남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여인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행적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정말 제자로서의 삶,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2019년도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는 어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자,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곁길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잘못 갔으면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제자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은요 36절의 말씀 보니까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을 읽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제 남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구제와 선행이 힘이 많았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단회적으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선행과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지면 구제와 선행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의미가 있는 구절인 거예요. 자, 선행이란 건 뭐냐?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수많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선행이 따르지 않고 구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욕과 탐욕과 그리고 타락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국률한 마음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는 자기의 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비다의 구제는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한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구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원래 이 여인은 많은 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는 이 여인은 홀로 된 여인일 것이다. 한마디로 과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홀로 된 여인은 시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혼자 된 여인도 능력 있고 재정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뭐 가정 꾸민 사람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한 시대였어요.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돌봐주는 의무를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놓여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힘이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우리가 구제하는 것, 여러분들 여유가 있어서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분들 구제는요, 할 수 없는 것 같은 가운데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하나 추스리고 자기 하나 이제 살아가기도 힘들고 버거운 삶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눴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전에 그 철가방 그 김우수 집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국집 그 배단으로 70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면서 그 70만 원 안에서 쪼개어져서 여러 명의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명보험을 들어서 그 생명보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졌어요. 근데 그의 취지를 알고 그 보험 회사에 오너가 되어진 사람이 자기가 보증할 테니까 생명보험을 들게 해라. 근데 결국은 그 생명보험까지도 남을 위해서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다 갔어요. 이 여인이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평가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들 흘려보내면요, 선교지는 여러분들 우리보다 너무 열악해요. 선교지를 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알바니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 편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전 집에서 지금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요, 너무나 이게 따스하고 포근한 게 너무 좋아요. 전 청년 때 너무나 추운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그런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좀 훈훈해야지 좀 안정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추운 바닥에서 신문지 하나 덮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구제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참, 이 여인의 두 번째 구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참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여인이
죽은 다음에 시신 앞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와서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이제 내보이면서 이거 다 그 도르가가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여인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었어요? 옷을 만들어 내는 재능이 있었어요. 바느질을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나 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재료를 사야지요. 바느질하는 수고가 있어야죠. 정성껏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자, 우리 교회가 선교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선교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만약 선교를 안 했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침체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과 구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여러분들 구제와 섬김이 있을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섬김은요, 오늘 그 시신 앞에서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내보였잖아요. 자, 이 여인이 죽기 전에는 이 여인이 어떠한 구제를 했는가에 대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죽고 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자기가 정말 그 만들어준 그 옷을 내보이면서 이 여인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도왔습니다 하고 막 간증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은밀한 중에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 그 구제하는 것을 갚아준다라고 분명히 성경으로 이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는 것, 그게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 누가 그 일을 했지? 그 사람의 흔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줄 모를 때가 너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다녀갔는지,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누가 그걸 섬겼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선행이 구제가 있어요. 그것은 선교 갈 때 당신은 못 가더라도 정말 무명으로 선교원금을 내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나 대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제원금, 선교원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구제를 했어요. 평상시엔 몰랐어요. 평상시에 내가 이런 일 한다, 내가 이렇게 돕는다, 자기를 드러내구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떠나고 나니까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좋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민정성 이사님의 삶입니다. 계실 때는 그건 못 느꼈는데, 계실 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지? 그걸 못 느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땐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요, 여기저기에서 심지어는 울면서 참 우리 성교사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벌써 가시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이 다비다 같은 그런 삶을 살다 가신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위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신명기서 말씀 보니까 24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분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건 뭐예요? 그 당시 농사는요,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큰 중심이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 되어지고 돈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톨이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해서 일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터키를 갔을 때 여러분들 길거리 보게 되지만 상점 같은데 비닐봉지에 빵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빵조차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그 빵을 무료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터키 정부에서 빵값을 가장 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적은 돈이라도 최소한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 이 율법에서 나온 정신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다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입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씁니까? 그럴 때마다 그 쓰는 것 일부, 누리는 것 일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다비다의 삶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내어서 마침 그 요빠 근방에 룻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심행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요빠에서 베드로가 있던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요, 시간이 많이 지체지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로 옆 동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이 많고 구제가 많은 삶을 살다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돕는 그런 환경과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 생명이 끝난다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분이 돌아가셨어? 정말 너무나 아까운 사람인데, 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그래 가셨어? 심지어는 잘 갔지 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요 너무나 초라하고요, 너무나 그냥 보잘것없는 죽음, 죽어야 될 사람이 그냥 죽은 것 같이 평가되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더 우리가 교제하고 싶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살려야겠다는 그런,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필요한다,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안 되겠다, 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쓸까? 한 목사님이 75년, 5, 6년 동안 한 번도 병원 가고 수술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70이 중반이 되어져서 처음으로 병원 가서 수술하신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을, 한의사였으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증상이 나올 때 죽어가는지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증상이 당신에게 나타나더래요. 아, 이제는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되느냐? 살려달라는 내가 너를 살려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다비다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리신 거 아닙니까? 오늘 2019년도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물질이 회복시켜줘야 되고요,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왜 물질이 필요하고, 왜 건강이 필요하고, 왜 관계회복이 필요하냐?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떠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이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좀 더 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네 이름대로 아름다운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제자로서의 삶을 더 살아내야 되겠다 하고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부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가정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소리가, 귀에 아주 제가 못이 배기도록 듣던 소리가, 저 인간이라고 했어요. 저 인간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데려가지 않고. 매일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저에게 입력이 됐어요. 좀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지만요, 제가 늘 얘기한 게, 저런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그런 분노와 원망이 끊이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자, 과거에 우리 아버님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있어서는 안 될, 빨리 죽어야 될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저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를 하는 신실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봤을 때 꼭 필요한 사람, 목사가 여러분 봤을 때 저 집사람이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저 자리에는 저 집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 자리에는 저 집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집사가 되어진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빨리 돌이켜야 되고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다비다는요, 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7절에 그 여인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가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의 시신을 다락방에 얹어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시신을 무거운 것을 갖다가 들모지고, 여러분들 왜 위 꼭대기에 올려놨을까? 어차피 이 신을 매장하면 여러분들 1층에서 이제 이 여인을 모두 장례 치르다가 장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을 다락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 다락방은 분명히 이 여인의 집일 거예요. 이 여인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뭐 옆집에서 여러분들 이 시신을 갖다 놓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다락방이 어떠한 장소였기에 이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해놨냐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신을 운구차에 딱 모시고, 우리 모교, 제 모교 온천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 크게 한 바퀴를 빙 돌고 잠시 멈추고 거기서 기도하고 장지로 갔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모교 그 감리교회에 가서 이 한 바퀴를 돌았을까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던 장소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눈을 갖고 새벽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교인 거예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다락방으로 옮겨놨을 때는 이 다락방과 이 여인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이곳에서 바느질을 해서 정말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던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방은 영적인 골방이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모든 것들 다 걸어 잠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골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다락방의 놀라운 일들이 구약에 보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가뭄 때에 사르밧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르밧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근데 그 아들이 훗날 죽게 되어져요.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다락방, 자기가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락방에서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요. 자, 그러면 열왕기야 그 4장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엘리사가 나와요. 자, 엘리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주의 종을 잘 섬겼어요. 방을 하나 제공해 줬어요. 그 방을 통해서 그 방에 오고 가면서 쉬고 먹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곳을 이제 배려해 줬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이 주의 종의 마음이 너무나 정말 기뻤어요.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자녀의 축복을 할 때 하나님 그 여인에게 자녀를 줍니다. 근데 그 자녀가 죽어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자기 다락방에 안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다락방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와서 이 여인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여인이 살아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다락방은 한마디로 기적의 장소인 거예요. 아멘. 절망과 죽음조차도 바꿔놓고 살려놓는 장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릴 때 모든 문 다 닫아닫고, 그리고 이 땅보다 한층 더 올라가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의 다락방,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다락방, 절망과 죽음조차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다락방,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에 이 여인의 그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 같이 이 여인의 그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꿔놓는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020년도 이 다비다의 부활과 같은 이 기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행과 구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